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경영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된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셔서 교회가 이 생명의 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입니다. 49장 29절부터 5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로 창세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 족보를 시작하는 말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 가나안 땅은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야곱이 상속받아서 그 땅에 거주했다 하는 것이 야곱 족보의 특징입니다. 가나안 땅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했고 그리고 이삭이 상속받았던 그 땅을 이삭이 야곱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이 상속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할 때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 나그네처럼 거류했었는데 이제 야곱이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정착해서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족보의 내용은 장자권자인 요셉과 그리고 야곱이 밧다람에서 낳은 그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항상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장자권자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장자권자인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은 애굽 땅은 그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는 아닙니다. 그건 임시 거처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뼈를 묻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망은 오직 조상들이 누워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미어다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맹세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다시 말해서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집안 정리를 다 했지요. 왜냐하면 이삭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아들들은 다 떠나보내고 이삭에게만 그의 유업을 상속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야곱이 지금 그의 아들들을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자권자인 요셉을 부르고 있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렇게 승격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두 몫을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장자권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장자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로서의 유언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장자권자인 요셉과 그리고 12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장례를 유언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야곱의 장례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들을 위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서 이집트의 모든 고관과 그리고 야곱의 온 집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요셉이 한 아버지에게 속한 형제로서 그들의 생명을 부양하겠다 하고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이 내용이 가운데 있는데 양쪽에 무엇이 있냐면은 야곱의 유언과 장례 유언과 그리고 요셉의 장례 유언이 있습니다. 이 장례 유언의 성격은 둘 다 똑같지요. 그러면 이 장례 유언의 성격이 어디서 규정되냐면은 가운데 있는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부양하겠다 하고 그의 형제들을 위로한 내용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야곱의 장례식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쪽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의 12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축복한 후에 자기를 조상들의 선영의 장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힌다는 것은 그것은 조상들의 유업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그 땅을 유업을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비록 애굽에 있을지라도 자기 뼈를 우리 선조의 묘실에 장사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로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언약의 완성자로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의 장사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조상의 묘실에 묻히면은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가 온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유업을 얻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 묻혔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 땅에 묻혔기 때문에 야곱도 지금 죽어서 그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에 묻혔다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이제 야곱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그때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장례식의 특징이고 그것이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집트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과 그리고 이집트 땅의 장로와 이들은 전부 애굽의 고관 대신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전부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셉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12아들을 이끌고 올라왔는데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 야곱이 이제 죽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먼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죽었지만은 야곱을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그 길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야곱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먼저 상속받았던 그 묘실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비로소 야곱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상속하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후손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모든 고관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묘실에 있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므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복이 지금 야곱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들이 요셉의 행한 악을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아버지 장례만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때 아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형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이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며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말이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형제들의 주와 부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요셉이 형제를 안심시켰습니다. 비로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한 자녀들로서 형제로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진실로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형제들의 불화는 다 끝나고 그리고 이 장자권자인 요셉 그리고 형들의 생명의 부양자인 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다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진정한 화목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과 그리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이루어하는 이 내용에서 지금 야곱과 요셉의 장례 이혼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장자권자인 요셉이 형제들과 그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례를 이혼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3대를 보았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또 요셉의 스라에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여전히 여기도 3대지요. 그러니까 3대를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대 하는 것은 완전한 수 그리고 충만한 수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3대를 보았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이죠. 번성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스라엘의 번성이 아니라 요셉의 번성만, 이스라엘 후손들의 번성을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번성만 기록한 것은 요셉이 장자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번성했다는 것은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 앞에서 유언했던 것처럼 요셉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돌보았지만은 요셉은 해석하기를 당신들을 돌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당신들을 돌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후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반드시 구원하여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남은 후손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요셉도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유언은 단순히 요셉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남아있는 야곱의 모든 후손들의 소망이며 또 그들도 죽으면서 이와 같은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했죠. 그러므로 야곱의 장자 요셉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될 날을 소망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거절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집트에서 영화를 누리고 평안했지만은 요셉의 모든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묘실에 선조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까지 이집트에서 입관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까지 야곱의 남은 자손은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 올라갈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평안했지만은 그들은 애굽의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망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조상의 묘실에 선조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도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남은 후손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만민을 복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셔서 반드시 인도하내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중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애굽에서 죽은 것처럼 모세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속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곱의 남은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의 12후손들은 하나도 제됨이 없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상속받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저주되고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저주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노래까지 지어주면서 절대로 이방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의 아름다움을 의지하다가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절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시고 자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려고 그들을 세상에서 장자 백성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자인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상속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가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부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로 교회를 먹이시고 오늘 또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삼으셔서 그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고 자신의 피와 살로 세우신 존귀한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야곱을 따라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아브라함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천하 만민이 이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만 따랐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는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라보는 종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실 줄 믿고 그 어떤 고난 중에 걸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자굴과 풀물불에서도 충성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의 증인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언약의 후손들이 있으니 그들이 우리의 길을 이어받아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걸었던 그 길을 완성할 것이며 저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을 한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머물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으로 주님의 형제들을 돌보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십시다. 내 형들을 용서하라는 야곱의 유언을 듣고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된 자녀로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상에서 참다운 화목을 이루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천하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천하 만민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까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온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셨사옵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긍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2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가 이제는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나라를 보고 있사오니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까지 소망 중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지자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이여 영광인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